네, 자 레위기 7장은 화목제물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몫을 구체적으로 정하십니다. 31절을 보면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33절에도 제사장의 몫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에게 몫을 주었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이 특별한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당시에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몫을 정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교회에 적용하면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한 직분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이 사역자가 교회의 도움을 받아 사역한다는 원리는 이 신약에서도 분명히 발견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것으로 먹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주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몫과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의 몫과 오늘날 목회자의 생활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35절에서 36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날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된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는 표현은 이것이 제사장 개인의 어떤 특권이나 의무적인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른 공급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소득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대가, 이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은혜의 몫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몫이 제사장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은 단순한 직업적인 급여의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요, 자신의 생활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도 아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의 사치를 위한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한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의 생활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목회자가 특별한 어떤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와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교회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 이 고백이 있는 목회자는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재물의 일부를 받는 이유는 편하게 일하지 말고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받은 몫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그 기름은 예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말씀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도로 삼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화목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죠. 자, 제물의 기름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기름은. 그래서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요제로 드렸던 화목제물의 가슴과 거제로 드렸던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그 요제가 뭐냐? 요제는 흔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화목제물에 가슴살을 들고 화목제물 소나 양이나 이런 그 제물에 가슴살을 들고 제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가르쳐요. 이게 요제예요. 거제는 뭐냐? 성소에 떡하니 올려 바친 봉헌물을 말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몫이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 7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에는 질서와 거룩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개인의 욕심을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드려진 헌금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목회자의 생활비도 하나님의 것, 선교비도 하나님의 것, 구제비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교회 재정은 어떻게 사용되냐,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냐?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또한 목회자는 재정에 있어서 더욱 정직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목회자는요,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이만큼 사역을 했으니까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으로 내가 생활하고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헌금합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헌금합니다. 땀 흘려 번 돈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헌금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의 생활비는 권리가 아니라 은혜이고요, 동시에 책임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재정 문제죠. 재정 문제.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을 개인 재정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활비를 받는 것과 교회 재정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하지만 목회자가 교회의 돈을 막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더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지키는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사랑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 3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아멘. 2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특히 30절,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화제를 가져올지니 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 그리고 이는 제사장의 몫이 예배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죠. 화목제물을. 그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고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어요. 즉 예배,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하나님께 드림이 있은 후에 제사장의 필요를 채움이라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요. 자, 예배, 하나님께 드림. 그 하나님께 드림은 제사장의 필요를 채움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몫은요, 백성의 헌신을 통해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교회에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져요. 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책임져야 돼요. 뭐를 통해서? 제일 이 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으로 함께 책임을 나누는 뜻이 함께.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생활의 염려에서 조금 자유롭게 되면 뭐 하겠어요? 들어 누워서 잠자겠습니까?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 염려 놓으면 오히려 말씀 연구하고 기도와 신방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중직 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이중직.
왜요? 생활이 힘들어서. 생활이. 그런데요, 물론 동전의 양면성이 있죠. 동전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목회를 전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념하겠어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목회자가 생활의 염려에서 조금 자유로우면 그 자유로운 만큼 더욱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방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건강하게 사역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목회자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목회자를 존중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목회자는요, 어쩌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격려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반대로 목회자 역시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제사장에게 무엇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요, 받은 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목회자의 생활비는 특권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공급이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더욱 청렴해야 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사랑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세우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가문인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소득의 일부였습니다. 전부였어요. 자신들이 땅을 일궈가지고 내가 일군 만큼 뭘 거두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이게 소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소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스라엘의 신앙이 흔들리면 제사장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에 따르면 그들의 소득은 지성물과 재물의 일부,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중 일부,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조였고 그들이 따로 얻는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제사장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제사나 절기 등의 의식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제사를. 그러면 이게 무슨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거룩의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제사장들의 삶이 무너지니까. 그러므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청렴하고 성도는 기쁨으로 헌신하며 교회는 거룩하고 투명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